우리는 보통 한자를 뜻글자라 그래요. 한자를. 그래서 한자에는 우리 인생에 사는 삶의 나이에 굉장히 뜻을 많이 부과했어요. 나이 40이 되면 이제 그걸 불옥이라 그래요. 변하지 않는다. 나이 40이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고치고 저렇게 고치고 한번 바꾸어 봐. 나이 40 넘어가면 생각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불혹이라고 그런다. 그리고 나이 이제 50대가 되면 하늘의 명령을 받아서 산다고 지천명이에요. 하늘의 명령을 받아서 사는 삶이다. 지천명이에요. 그리고 60이 되는 나이를 이순이라 그래요. 이순은 나이 60인데 고집생건, 그건 천지 못 서는 거예요. 물 흐르듯이 산다는 거예요. 이순, 물이 흐르듯이래. 부딪히는 사람도 없고 40대는 자기 뜻을 세워가 막, 그리고 50대는 막 그 하늘의 명령을 받아 산다 하지만 60이 돼서는 이제 물 흐르듯이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70이 돼버리면 드물다. 거의 다 하나님이 데려가 보고 드물다. 그래서 고희예요. 고희. 한자 나이가 굉장히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70 넘으면 계산 안 해요. 이게 70 넘으면 뭐냐면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70, 80, 90. 요즘은 뭐 죽을라 하면 병원에 다 살리 나가지고 그냥 다 드물다. 그 다음에는 80부터는 없어요. 그냥 덤으로 사는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인생 70이 고희인데 고희 되면 정상적인 사람마다 깨닫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깨닫는 것이 70이 되었을 때 깨닫는 건 뭐냐면은 지나온 인생이 양탄자 깔아놓은 삶은 아니었다. 환난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깨달은 것이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별로 없더라. 그것이 칠순을 살았던 사람들의 양탄자 깔아놓은 삶이 아니고 인간 세상에서 오는 모든 것들은 특히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왔다. 이것이 고백이라는 거죠. 오늘 요한계시록에는 요한계시록 8장에는 환난으로 시작되는 건데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했더라. 폭풍 전야. 한 반 시간 동안은 아무 일도 없고 고요한데 새로운 뭔가가 일어나기 직전에 태풍 전야. 말 그대로 고요한데 곧 뭔 일이 일어날 것 같은 태풍, 폭풍 전야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요한계시록을 풀어가는 중요한 것들이 7인, 7 나팔, 7 대접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는 비밀, 나팔은 경고, 그리고 대접은 재앙.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이 연결로 인, 나팔, 대접. 인은 비밀, 나팔, 경고, 대접, 재앙인데 이 나팔부터는 재앙이 이제 시작이 되고 대접 때는 본격적으로 이 재앙이 시작이 되는데 7 천사가 서 있어 7 경고의 나팔을 받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환난은 대부분 보면 크게 나누어 보면 인간 세상 사는 우리 삶의 환난은 몇 가지 찾아오는 것이, 첫째는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육체적 환난, 질병이겠죠. 또 한 가지 환난은 경제적 환난, 물질로 인해서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을 받는 경제적 환난. 세 번째 환난은 영적인 환난, 정신적인 고통,
이거 교회가 편안하고 교회가 은혜가 넘쳐야 되고 우리 삶이 영적으로 평안함을 잃어버렸을 때 믿는 자에게는 이것만큼 죽을 지경인 게 없어요.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고통.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적인 고통은, 갈등은, 교회에서 오는 갈등, 이 아픔, 이거는 차라리 몸이 아픈 게 낫겠다, 그런 이야기 들을 정도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한 번도 겪어보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말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명문교회는 오늘까지 개척하면서 한 번도 붕괴되거나 어떤 환란이 있거나 없었던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앞으로도 그렇게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엎드려 헌신과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지키셔야 된다. 성령이여 이곳에 임하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지켜주셔야 된다. 왜냐하면 사단이 공격하기 때문에 눈을 멀게 하고 길을 막게 하고, 그리고 어둠의 세계의 영들이 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육신적인 질병, 경제적인 환난, 영적인 고통,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예고치 않은 환난과 사고가 있어요. 예고치 않았다. 전혀 좋았는데, 다 좋았는데 갑자기 화재가 나서 다 죽어버렸다. 지금 인도네시아 일어난 쓰나미가 오고 지진이 일어나고 확 다 쓸어버렸다. 원래는 일본이 원래 태풍이 많은데 원래는 계속 일본으로 가는 것 같아요. 정말 일본 사람 정신없을 것 같아요. 지진 아니면 태풍 오고, 지진 아니면 태풍 오고. 참 옆에서 바로 이웃 나라도 마음이 좀 찜해요. 고소합니까? 심보는 그러면 안 되겠죠. 다행히 우리나라는 안 왔는데 일본은 지금 죽으라고 좀 지내고 나면 또 지나가고 또 지나가고, 참 환란이 많은 나라예요. 우상을 많이 섬겨서 그런지 몰라도 환란이 정말 많아요. 당해보지 않는 사람 모를 정도로 전혀 생각지도 아니한 사건들, 여러분 뉴스에 한 번씩 날 때 그것 때문에 온 가족이 화재가 나서 땅 밑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또 안 그러면 무슨 교통사고나 대형 무슨 일이 일어나서 울부짖는 그들을 볼 때마다 이것이 언제 어떻게 와서 어떻게 할지를 아무도 모르고, 또 이해한다지만 그 고통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인생살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7인 다음에 7 나팔이 나오는데, 7인과 7 나팔 참 비슷한 점이 많아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7 나팔과 출애굽기의 7 재앙이 굉장히 비슷해요. 이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하나님 없는 인생에게 내리는 저주와 고통은 유사하다는. 다시요. 하나님 믿지 않냐는 인생들에게 내리는 재앙과 저주가 그게 참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예수를 믿는 우리도 때로는 이 고통과 아픔이 오지만 근본적으로 무너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7인을 뗄 때에, 이 7인을 뗄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는 블랙박스 상자가 준비되어 있는데, 이게 3절부터 4절이에요. 자,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우리 큰 소리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러니까 이 땅의 삶에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쉬지 않고 끊임없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이것이 사라지거나 이것이 약화될 때는 반드시 어둠의 영들이 공격한다는 거예요. 어둠의 영들이 보이지 않게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금 향료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들려지는 것을 지금 성경을 통하여 보여지게 하시는 겁니다. 이때 이제 드디어 재앙이 내리기 시작하는데,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며 3분의 1이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탔더라. 이때 첫 번째 재앙에는 초원과 전살림, 땅에 대한 심판이에요. 첫째 심판은 이 첫째 천사의 심판이 땅에 대한 재앙을 내린다고. 땅에.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경우에는 땅이 흉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에도 보면은 룻기 1장에 나오미가 엘리멜렉과 이제 하나님 앞에 이 베들레헴에서 저 모압 땅으로 이민 가는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가 어디 갈지라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네가 어디 갈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함께 하는 것이 그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없는 지방으로 돈 벌어가지고 잘 살아보겠다고 가니까 망해버렸다. 10년 만에 다 죽어버렸다. 남편, 자식 다 죽고 돌아오는 이야기, 나오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땅이 저주를 받아서 살림이 황폐되고 피해가 나면서 초원과 살림이 다 심판을 받아버렸다. 이것이 첫 번째 나타나는 건데, 이때 우박과 불이 나와서 이 출애굽기에도 우박이 내려가지고 다 없애버려요. 지금도 여러분 우박 내리고 하면 우박과 그것도 하늘에 번개불이 쏟아지면서 우박이 같이 내렸다. 푸른 건 하나도 없어요.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각종 푸른 불도 다 탔더라. 첫 번째 재앙에 대한 내용이에요.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며 바다의 3분의 1이 파괴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땅 첫 번째 천사, 두 번째 천사 바다 생물 3분의 1이 죽고 배 3분의 1이 깨진 심판은 무슨 심판인가? 물심판. 그런데 물심판인데 이게 그냥 심판이 아니고 큰 상가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다. 이거 무슨 것으로 이해할 수 있냐? 하늘에서 무슨 큰 돌멩이 산이 내려와가 바다에 떨어졌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쓰나미, 깨지는 거, 배들이 깨지고 바다의 3분의 1들이 다 바다에 던지면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피범벅이 되어버렸다. 뭐 때문에? 바다 안에 있는 전부 다 고기 종류들, 고래 다 터져버렸다.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이 깨어졌더라. 물이 피바다 되었다. 나일강을 피로 물들였다. 출애굽 때 재앙이 내린 거하고 똑같다니까요. 세 번째 이제 10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섬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선숙이라. 물의 3분의 1이 선숙이 되며 그 물이 선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햇불 같은 것이 하늘에 큰 별이 떨어졌다. 이거는
돌이라고 보기보다는 운석? 뭐라고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 없는데 운석 같은 것이 떨어져서 3분의 1 강들을 이제 다 죽여버렸다. 그리고 여름 물샘, 물이 솟아나는 물샘 자체가 무너지도록, 그리고 전체가 우리 옛날 어른들이 뭐라고 그러죠? 쑥대밭 되었다. 혹시 기억나세요? 쑥대밭. 어머니가 가끔 아이고야 쑥대밭이다, 쑥대밭이다, 엉망되었다는 이야기를 비유로 이야기할 때 뭐라 그러죠? 쑥대밭 되었다. 예. 요즘 쑥대밭 되면 쑥 떠도록 하면 되지.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표현이 쑥대밭 됐다는 것은 엉망되었다는 이야기야. 쑥대밭. 그럼 뭐 쑥 떠도록 한다. 우리나라 사람 별나 가지고 뭐 우리나라에는 쑥 떠들 거 없지만 하도 옛날에 LA 가가지고 가보니까 전부 쑥이니까 막 때를 지어가지고 하도 뜯어대니까 LA 당국에서 쑥 못 뜯도록 법으로 막아놔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어디까지 올라가냐? 샌프란시스코까지 올라가가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 쑥을 다 전멸시켜버리니까 대단해 하여튼 며칠씩 할머니 할아버지들 할 일 없는 사람들 전부 원정으로 버스 대절에 가가 쑥대밭을 만들어버렸죠. 다 완전히 다 뜯어가 아무것도.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에도 법령을 정해가 못하게. 한국 사람 가운데는 나만 남는 게 없는 줄 믿습니다. 유명한 사람들이 하여튼 유명한 사람 다 없애버렸다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얼마나 쑥을 좋아하는지 이제 고사리 떠들어 이제 산 안쪽으로 들어가 고사리 고자를 다 없애버렸다. 그 이야기 들을 때마다 웃었기도 하지만 참 부끄럽기도 하고 정말 무척 대단한 족속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바다가 생명을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고 하늘에서 강들이 3분의 1과 여름 물샘이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선숙이라.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결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어둠. 이는 세 번째 천사는 이것은 이제 이 셋째 천사는 쑥대밭을 만들었다면 넷째 천사는 완전히 어둠이 오도록 만들어. 어둠의 재앙. 천체계, 자연계, 해, 달, 별에 해를 가해서 일어나는 비침이 없다. 어둠만 있고 밝음이 없는 세상으로, 어두운 세상으로 만들어버렸다. 아마 지금 옛날하고 달라서 옛날에는 전기가 없는 시절에 우리 어릴 때 제가 예를 보면 호롱불로 생활하던 그런 기억이 있었어요. 아주 어린 시절에.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 때 가만히 보니까 전기가 돌았는데 전기가 아까워서 이 방하고 저 방 하나 가지고 두 개 써야 되니까 방 사이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전기 담아가 하나 요 방 반, 저 방 반 비치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몰랐죠? 연세 드신 분은 제 말 그렇지. 근데 그 호롱불 밑에 어머니가 양발 떨어진 거 그거 다 그거 전기 담아 나가는 거 그거 집어넣어가 귀에 매시는 걸 어린 시절에 보던 기억이 있어요. 그 대한민국 해봤자 이거 이렇게 우리 이만큼 잘 살게 된 거 이거 그렇게 오래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세상이 찾아왔다. 자, 여기서 땅, 바다, 그리고 강, 그리고 자연계, 해, 달, 별 다 재앙을 내리시는 무시무시한 저주와 파괴의 현상을 보면서 이게 도대체 하나님께서 환난을 내리는데
천사들이 환란을 내릴 때 그 앞에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에 우리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구원을 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가 향이다. 맞습니까? 기도가 향이다. 땅에 쏟아짐에 금 향로에 담긴 거, 그러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지키리라. 근데 이제 오늘 이거 문헌을 한번 이렇게 찾아보니까 우리가 지금 읽는 성경, 신구약 성경에 구약 39권, 신약 27권, 우리는 이걸 66권 성경 말씀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을 성경 역사에서는 정경이라 그럽니다. 정식으로 인정된 경이라, 성경을 정경이라 이렇게 나눕니다. 학교에서 가르칠 때. 그 다음에 반대편에 성경 정경에 들어가지 않는 외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외경 들어보셨나요? 천주교에서는 외경을 사용하죠. 외경. 토비토서, 집회서, 마카베오 상, 마카베오 하,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기 외경에 보면 7 천사의 이름이 나와 있어요. 재밌어요. 1번 천사 이름이 우리엘, 2번 천사 이름이 라구엘, 3번 천사 이름이 미가엘, 4번 천사 이름이 라파엘, 5번 천사의 이름이 사리엘, 6번 천사의 이름은 가브리엘, 7번 천사의 이름이 에레미엘. 우리 앞면에 있는 사람은 정경에만 나오는 천사는 누구죠? 미가엘과 가브리엘. 나머지는 듣도 보도 못한 천사 이름이 외경에 나오는 이름들인데, 그걸 보면서 참 재밌다. 그러나 내성과 음성과 번개가 일어나고 있는 이 세상에 정반대의 현상으로 하나님이 지키시는 이 놀라운 것은 금향로에 담긴 성도의 기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멀리 미국에 있다, 일본에 있다, 아니 더 멀리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저 남미에 있을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래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금향료에 담겨서 하나님이 듣고 그 향연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더라. 기도는 공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아니면 아직도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 친지, 저만 하더라도 아직도 기도가 계속돼야 되는 참 중요한 여러 가지 기도들마다 어떨 때 나도 모르게 한탄이 나오고, 하나님 30년 40년 기도했는데 아직도 모자랍니까? 나도 모르게 이런 기도가 툭 튀어나올 때 있어요. 근데요,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듣든 안 듣든, 되든 안 됐든 기도가 내 노래가 되었다는 거예요. 시편 56편 8절에, 시편 56편 8절에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책에는 그게 아직도 기록이 안 돼 있습니까? 시편 56편 8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금향로에 담아서 있는 기도, 이게 언젠가는 효과를 발휘한다. 저는 사역을 하다가 보니까 가끔 저에게 여러 가지 이제 요청도 나오고 하면, 저는 꼭 끝에마다 습관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쉬지 않고 반드시 똑같이 문자를 하는 것은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틀림없이 같이
지금 저기서 던져준 기도의 제목과 내 기도가 같이 가게 해주십시오. 하나가 짧다면 하나가 길어질 수 있도록 그 기도에 힘을 실어 주십시오.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금향로에 담겨져 하나님 앞에 올라가더라. 이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았다고. 여기는 틀림없이 기도하고 금향로에 담긴 거하고 같이 쏟았는데 그것을 기억하는데, 이 이야기가 창세기의 아브라함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저 소돔 고모라 땅에 있는 롯을 향해서 하나님이 급하니까 그 기도 때문에 끄집어낸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늘 하는 얘기지만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쉬지 않는 기도,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엎드리는 겁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올라간 기도는 향로에 담아서 있어서 즉시 응답되기도 하지만 땅에 쏟을 때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7 나팔을 부는 천사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금향로에 오늘도 우리 기도를 담아서 이제 10월달 교회 기도의 제목인 여러 가지, 또 이제 총전도 주일, 바자회, 그리고 눈앞에 와 있는 노회 20일, 23일, 이제 내일은 우리 고시부 우리 교회에 이제 모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는데, 저는 진심으로 우리 교회가 노회나 총회나 한국 교회 앞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함께하는 교회로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축복합니다. 그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영적인 교회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교회와 가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